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신약성경 78쪽 마가복음 13장 14절로 19절 자막 준비했으니 우리 한 목소리로 뜻을 생각하며 합독합니다. 14절부터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선 것을 보고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오늘 대환난 때의 징조와 신앙 자세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대환난 때의 징조와 우리의 신앙 자세. 우리 인간은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 일생 동안 수없이 많은 환난과 고난을 받고 살지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욥은 이래 얘기해요.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다. 그 고난의 원인이 물질도 될 수 있고 재난도 될 수 있고 또 질병일 수 있고 사업의 실패, 관계성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일 수 있고 신앙으로 인한 박해일 수도 있다. 그때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더 힘써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는 먼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50장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그러므로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을 이기는 길은 뭐라고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얼마나 뜨거워요. 이게 뜨겁게 으쌰으쌰 막 말씀 받기 전에 회개하고 통성으로 부르짖고 하니까 그 어떠한 교단보다 더 막 뜨겁게 막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모습이 진실로 저는 느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난을 당해도 부를 이름이 없어 세상의 여행을 의지하고 그 향락대로 여러분 쫓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난 중에도 부르짖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는 작은 도움이 아니라 큰 도움이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결사적으로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걸 너에게 알려주리라. 이처럼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길을 내시든지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는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송할 때요 막 흥겹게 어깨춤이 막 올라가잖아요. 웃으면서 하나님을 기쁨에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주의 종도 여기서 보면 여러분이 그 찬양하는 모습 이쁘고 기쁜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찡그리고 다니지 마라 그래요. 너 진짜 못생겼다. 찡그리고 다니지 마. 우리 옛날 속담에 웃는 얼굴에 침 뱉으랴. 여러분 웃으면요 성형수술 안 해도 돼. 웃고 항상 밝게 살면요 하나님 기뻐하셔서요 멋진 남자 멋진 여자를 만나게 해줘.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콩깍지 씌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콩깍지 씌었다지만 하나님은요 내가 이쁘게 찬양하고 이쁘게 예배하고 이쁘게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이쁜 얼굴로 이쁜 모습으로 이쁜 생활로 이쁜 만남으로 역사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인상 찌푸리지 말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환난의 때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해결됐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다음으로 성도들이 힘써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니까요 멘붕이 옵니다.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이나 모든 중직자들이나 여러분 우리 예동은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한 사람도 안 나가고 많은 교회들이 지금 3분의 1로 되고 많이 힘든 상황이고요. 헌금도 안 거쳐서 문 닫은 교회도 많대요.
지금 나라적으로, 민족적으로, 세계적으로 너무 힘든 위기에 여러분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하게 우리 예동은 한 사람도 나간 사람 없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할 건 다 하며 열심을 품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라도 잘 되어서 연약한 성도들, 연약한 교인들을 도웁시다. 연약한 교회도 돕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립시다. 따라합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러므로 잘 돼야 됩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흥할 줄 믿습니다. 창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흥황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흥케 될 줄 믿습니다. 꼭 성공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꼭 성공해서 여러분 죽어가는 생명, 연약한 헐벗고 앞지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의 큰 힘이 되어주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면 회개하고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교회 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 찍힐까 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에 와서 주여 내가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리고 집에 있으니까 기도가 더 안 되네요. 주여 내 게으름을 용서해 주세요. 이 짧은 시간 성전에 앉아있지만 오늘 은혜 받게 하시고 오늘 충만한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능력의 말씀 임하여 내가 한 주 동안 교회에서든 집에서든 걸어가든 일어나든 화장실에서 기도하는 귀한 중직자가 성도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안 만져주시겠어요?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우리 삶 속에도 화가 나고 혈기가 나고 욕이 나오고. 어제 고등학교 동창하고 통화 한번 했는데 거의 80~90%가 욕이더만. 아이고 내가 한 대 때려주고 싶었어. 방송 나가면 들으라고 그래. 한 때려준다고 그냥. 근데 감사한 거예요. 아 나도 저런 무리해서 욕하고 80~90%가 욕일 건데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래 내가 기도할게. 꼭 전화 오면 지들이 목사인 줄 알아요. 내가 떡 전화하면 할렐루야 지네들이 먼저 해. 그럼 내가 성도로서 아멘 그래. 여러분 환난을 이기려면 예배를 통해 능력을 얻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 능력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도살이잖아요. 움직이잖아요. 뭐든지 해결돼요. 걱정 의심이 떠나고요. 치료가 임하고 암덩어리도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 주셨으니 이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껏 부르세요. 아니 아이들 용돈 달렸다 아빠 아버지 하고 막 이제 존댓말 쓰고 하면 용돈 나가요 안 나가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괴롭히란 말이요. 자꾸 부르면 미국에서 영국에서 부르는 것보다 걔네들이 3번 부르면 30번을 불러. 그럼 하나님 누구 기도를 먼저 받아주겠어요? 우리의 기도를 받아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는 드리나마나 한 예배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예배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2절 3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므로 진실로 회개하여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회복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 기쁩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행복합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치료가 임한다는 거예요. 예배 회복이 이루어진 자에게는 환난은 도리어 큰 복이 된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 회복이 되도록 힘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대환난의 때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 19절에 이는 그날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노아의 방주 때 물로 심판받았죠. 소돔과 고모라 때 유황불로 심판받았죠. 이제 마지막 때는 그것조차가 비교할 것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전에도 후회도 없는 전무후무한 재앙이 올 거예요. 종말 때 있을 때 대환난은 참으로 유일무이한 큰 환난이라고 말씀하고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올수록 더 큰 환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단 3단 잡단들은요 이 종말론을 좋은 종말론을 재림의 때 예수를 기다려야 되는 이 마라나타 신앙을 이상하게 꼬여서 성도들을 현혹시켜서 일도 하지 마라. 교회 돈 다 바쳐야 된다. 정신 차려서 목숨 걸고 예배해야 된다. 그건 맞아요. 예배드리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여기에 전념해라. 돈 뜯어가는 유튜브에 그런 종말론 여러분 쓸데없는 잡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란 타이틀 걸고 예수를 팔아먹으면서 2단 3단 짓을 한 사람 많습니다. 유튜브를 들어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 말씀 설교 들으면 절대 하자가 없다. 우리 교회는 유튜브 지금 2년 동안 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도 뭐든지 끝까지 잘 버티는 자가, 인내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앞으로요, 예배드리는 이 유형교회가 무형교회로 자꾸 바뀔 거예요. 예배드리는 이 모습들이, 또 시기와 이 일정들이 자꾸 바뀌고 아마 성전이 아마 텅텅 빌 겁니다. 마지막 시대가 그런다고 했어요. 거짓 선생들이 들끓 거요, 주님을 배도하고요, 서로 팔아먹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통계에서도 보니까 지진의 빈도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피할 게 아니에요. 막 경주 난리 났었잖아요. 1년 전만 해도. 지진이 어느 때 언제 어느 곳에 터질지 몰라요. 인도네시아 그런 데만 터진 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도 터져요. 일본도 지진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기후변화에서 오는 홍수와 한파와 쓰나미 등이 세계 도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태풍이 몇 개가 왔어요. 비가 그렇게 많이 와가지고요, 2층 3층 집도 곰팡이가 쓰더만요. 그렇게 비가 많이 와서 전쟁 기근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범죄가 점점 더 악랄해지고 있어요. 그냥 어제는 잠깐 뉴스를 보니까 차를 같이 가다가 잠깐 앞에 진로를 방해했다고 갑자기 세워가지고 30대가 60대 아저씨를 막 폭행하는 거를 동영상으로 봤는데요. 와, 대단하대. 무차별적으로 그 60대 아저씨가 그렇게 두드러 맞고요, 실신을 합니다. 근데 이 30대 그 때린 이 가해자가 그 자기가 때린 이 유튜브 블랙박스에다 유튜브에 올렸어. 뭐 하자는 거예요? 결국 경찰들이 그걸 잡아가지고 이제 구속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이 막 무차별적 폭행, 길을 지나가는 아가씨를 그냥 돌로 막 던지고요, 막 때리고요. 완전히 막 세계 이 마지막 시대가 지금 엄청 어려운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찍들 돌아다니시고 집에 들어가 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점점 여러분 무서워요, 세상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처럼 전염병으로 일상적인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자주 발생해요. 또한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나 미혹하는 일이 더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 신자들이 진짜 신자인 것처럼 가장하고 들어와서 광시자로 만들어, 야, 이렇게 열심히 막 해야 돼. 근데 그 광신적인 열심, 말씀이 빠져버린 외연 한상과 기도 쪽으로 가려고 그래. 또한 잘못된 신앙으로 미혹하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큰 상처를 지금 받고 있어요. 따라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긍지를 가지고 박해나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예배드립시다. 그리고 지금까지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과 가까이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오히려 더 기쁜 기도의 골방으로 주님과 독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내 기도를 들어줄 줄 믿습니다. 이런 환난의 때를 만나게 될 때 믿음 생활을 소홀히 하게 되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 믿음에 더 떨어지게 되고요, 믿음에 있는 사람도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 예배 드리기 싫어해요. 아유, 주차도 못하고 또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이러니 그냥 집에서 TV 틀어놓고 유튜브 보면 되지. 근데 우리 성도들은 참 잘 지키고 잘해요. 근데 그런 구축이 되지 않는, 시스템이 되지 않는 교회는요, 예배를 전혀 못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불신앙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연단이 되어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환난을 잘 통과해야 된다. 어떠한 대환난이 와도 주님 붙들고 반드시 통과해야 천국의 선물이 많은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에 보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뭐라고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도 환난이 재앙이고 재난이고 힘듦이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환난이 즐거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그러므로 세상의 마지막 큰 환난의 때에 살고 있다고 해서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성도가 깨어 기도하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돌보신 역사가 날마다 더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게 됩니다. 또한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는, 아울러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을 더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도록 여러분 만들어주신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은 뭔 줄 알아요? 내가 너희를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리라. 내가 너희 함께하리라.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어 주리라. 걱정하지 마. 내가 이겼으니 내가 참 성육신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와 이 모든 인간의 연약한 고통과 수치와 질병의 모든 걸 나도 이겼으니 너희들도 이길 거야. 그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세상을 이기신 전능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뭘 걱정입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깨어있을 때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서로 원망하지 말고 대접하며 사랑하라고 그래요. 서로 봉사하래요.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서로 지지고 볶고 원망 싸우고, 그러나 믿는 성도들은 서로 대접하고 주기를 좋아하고 서로 사랑하면 이 마지막 때의 대환란은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하나님 채워줄 줄 믿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본문의 뜻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마칠게요. 마지막 때 인침을 받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요 예루살렘을 비롯한 인근 유대 지역에 많이 살 겁니다. 마지막 때는 그들은 적그리스도가 세운 신상에 경배할 수 없습니다. 신사 참배처럼 믿는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상 앞에 절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따라서 그들은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14절 하반부에 보니까 오늘 본문 14절 하반부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 지방의 산들은요 유단위도 크고 작은 동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을 가서 동굴 속에 몸을 숨기고 큰 환난을 피하라는 뜻이겠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번 주인가요? 어쨌든 지하 8층의 지하 도시를 건설해가지고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손녀까지 다 거기서 30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핍박을. 그러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찬양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며 그 지하에 8층 그 깊이에 여러분 도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햇빛을 못 보고 거기서 태어나다 거기서 죽는, 그게 여러분 진정한 기독도들인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따라 성도들은 멸망의 그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선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취해야 될 부분이 여러분 산으로 도망해야 된다. 이 말은 여러분 긴급한 임박한 상황을 말합니다. 15절에도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마라. 유대에 있는 집들은 지붕이 평평해요. 우리같이 기아집처럼 생기지 않고 평평한 옥상같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집 안으로도 나와 있고요, 바깥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녁이 되어 날씨가 선선해지면 지붕에 올라가서 차도 마시고 쉬기도 한답니다. 기도도 한답니다. 거기서 거기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는데 유대에 사는 성도가 지붕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 그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이 들끓고 재앙이 올 때 우선 그런 집 안으로 통하는 계단으로 들어가지 말고, 또한 집 바깥으로 나 있는 계단을 통하여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지도 말고, 그럼 집 바깥으로 통하는 계단으로 내려가 바로 그 길로 산으로 도망가라. 왜냐하면 큰 한란은요 쓰나미처럼 순식간에 몰아닥치기 때문에 그래요. 파도, 해일, 쓰나미가요 순식간에 여러분 덮쳐버리잖아요. 본문 16절에도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유대에 있는 성도들이 취할 마지막 세 번째 행동 지침인데요, 밭에서 일을 할 때 더우니까 겉옷을 벗잖아요. 거추장스럽잖아요. 그래야 일을 하는데 거치적거리기도 하고 하니까 땀도 나기 때문에 겉옷을 벗습니다. 근데 유대에 사는 성도가 밭에서 겉옷을 벗고 일을 하던 중입니다. 그때 그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선 것을 알게 됐을 때, 다시 말해 재앙이 왔을 때에,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겉옷을 잡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돌이켜야 됩니까? 아니요, 그래 하지 말아요. 그는 겉옷을 버려둔 채 바로 그 길로 산으로 도망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산에 우리가 거해야 되고 그게 도피성이에요. 왜냐하면 큰 환난은 요원의 불길처럼 신속하게 불어닥치기 때문에 여러분 산불이요 순식간에 막 퍼져버리잖아요. 계속해서 여러분 오늘 보면 마가복음 13장 17절에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고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을 잠깐 강해 설교처럼 여러분 조금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본래는 여자가 아이를 베는 것, 임신한 것 축복입니다. 또한 뱃속에 있는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서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엄마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큰 환난 때는 사정이 다르대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요, 계시록에도 나오고요, 각 사복음에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중요하니까,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은 그런 여자들이 오히려 화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아야 되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돌이키지 말아야 되고, 아이 뵌 여자는 아무래도 몸이 굼뜨잖아요. 더군다나 남자는 집안의 물건이나 겉옷을 버리고 도망할 수 있지만 여자는 아이를 버리고 도망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젖먹이는 여자는 적그리스도에 잡혀 죽임을 당한다. 그래서 호세아 13장 16절에 이래 있습니다. 그때의 잔인한 적그리스도는 아이 뵌 여인의 배를 가를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를 땅에 내동댕이 쳐서 어린아이의 몸을 산산적으로 부서뜨린대요. 성경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란 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신앙 잘 지키고 믿음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듯 큰 환난 때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도 화가 있을 것이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잖아요. 깨어 있어야 돼요. 진짜 내일 온다고 하면, 내일 오신다고 하면 우리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주일날 다 교회 와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오실 때까지 기도하실걸요? 또한 본문 13장 18절에 보니까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일은 도망하는 일을 말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재빠르게 산으로 도망해야 되는데, 근데 겨울에는 산으로 도망하기가 쉽지 않아요. 유대 지방은 겨울에 비가 옵니다. 때로는 눈이 내릴 때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날씨가 춥거나 비가 내리면 집 밖으로 나가기가 싫을 수도 있고, 여러분 뭔 난리가 난지를 몰라요. 게다가 내린 비로 시냇물이 넘치면 산으로 도망하기가 여간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겨울이 좋아요? 좋은가 봅니다. 우리나라는 눈이 내렸어. 근데 여러분 대부분 겨울 싫어할 거예요. 춥기도 하고 또 도시가스 많이 나오고 또 힘들잖아요. 겨울은 춥고. 여러분 겨울에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심부름을 꼭 시켜요. 야 누구야 쌀 사와라. 2,000원 주고 딱 쌀 사다가, 그러면 좀 이제 입을 담요매서 이렇게 막 하고 TV 보고 있으면은 꼭 부모님이 야 개똥아 쌀 사와라. 2,000원 딱 주고, 그러면 추워가 덜덜 떨면서 나가는, 유독 춥잖아요. 막 한속 든다고 그래. 아유 추워라. 쌀집 갔는데 쌀집 아저씨는 조금 좀 눌러서 주지, 딱 2,000원어치만 줘. 내가 볼 때 한 1,980원만 준 것 같아. 그렇게 여러 어렵게 다 살았잖아요. 물론 더 어려운 시절도 많이 있었고, 전쟁 때는 기근과 역병 때문에 더 힘든 시기의 환란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과는 여러분 전혀 비교할 수 없도록, 그래서 이런 일이 겨울에 오기 전에,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말은요, 신앙생활 제대로 해라는 거예요. 언제 올 줄 모르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가 오지 않게도 하시고 비가 오게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에 따라 겨울을 피하게 하신다. 봄, 가을이 얼마나 좋아요. 지금 날씨도 선선해가지고 단풍도 이제 금방 들 때고, 이런 날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한 번씩은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뜨거운 여름이 오고 무더운 여름이 오고 추운 겨울이 오면 어떻게 할까? 근데 우리나라 건물은요, 프랑스의 100년 된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래요. 엄청 깨끗해요. 근데 우리나라 10년 5년 된 아파트는 페인트 칠해야 되고 거지 같다. 균열이 생겨. 아무리 잘 지어도. 왜 그런 줄 아세요? 차라리 그냥 아주 계속 추워버리던가 계속 더워버리던가 그러면 건축물에 여러분 균열이 안 가는데,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 그러니까 이 철근도 그렇고 오그랐다 펴졌다 오그랐다 펴졌다 하니까 이 건축물에 여러분 균열이 생긴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기후가 좋은 기후는 아니래요. 물론 온대 기후는 좋다고 초등학교 여러분 배웠는데, 너무 덥고 너무 춥고 막 이렇게 요시랑 배시랑 해버리면 건축물도 좋지 않다. 사람 마음도 그러잖아요.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먹은 생각과 오후에 먹은 생각이 달라가지고 저 사람은 도대체 뭐야? 일관성이 있어야 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요시랑 배시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경상도 말인지 모르지만 저 사람은 진짜 요시랑 배시랑이야. 좋은 말이 아닙니다.
어쨌든 위의 말씀처럼 그때는 미혹과 전쟁과 재앙과 박해와 미움이 최고에 달한대요. 그때 환란이 얼마나 극심한지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시초부터 그때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을 것이라. 노아의 방주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끝까지 견디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성도들이 환난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며 우리들을 보살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 환난 가운데서도 안전할 것을 믿어야 돼요.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는 장차 있을 큰 환난 가운데도 안전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 안전할 것인데 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 24시간 내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는데, 그러므로 환난이 올 때 마음이 답답하고 속상할 때 낙심하지 말고 누구도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찾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귀한 칭찬의 선물로 또 기름진 복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예고하시면서 진실한 성도는 핍박이 있어도 굴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래요. 백절불굴의 신앙, 특별히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었을 때에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숨어서 예배드리는 사람 없잖아요.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요,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꼭 교회에서 불 켜고 예배드리면 막 쳐다보는 것 같고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었을 때에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고 바로 전하고 바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특히 지금은 신앙의 도리를 바르게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을 때 바르게 믿어야 돼. 성도가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 때 또 바르게 살아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바른 복음을 전해야 돼.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되 바로 섬겨야 된다. 바르게 섬겨야 된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공격하더라도 이런 모든 미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신앙인이 되도록 하나님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환난 중에도 감사를 잊지 않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까도 계속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란 적그리스도 우상을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지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이런 자들은 과거에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성도가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당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육신의 문제는 둘째입니다. 신앙생활이 바로 돼야 마음도 편하고 가정도 편하고 모든 것이 잘 풀려요. 저도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막 몸도 찌뿌둥하고 마음도 생각도 이럴 수 있잖아요. 많은 공격이 와요. 진짜 많이 공격해요. 근데 여러분 예배를 다 끝난 말씀 끝나면요, 하나님은 나에게 주는 평안의 역사가 얼마나 감사하게 깃드는지요. 저와 여러분이 동일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무너지면요 모든 것이 흐트러집니다. 꼬입니다. 막힙니다. 걸림돌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를 괴롭히는 것을 여러분 병에 걸리고 죽는 것과 같은 육신적 환난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괴롭히는 이 영적인 부분을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22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싸움 나게 하고 막 원망 불평하게 하는 거 누가 한다고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 봐보세요. 미워하게 생겼어요? 서로 사랑스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마귀가 역사하는 거야. 괜히 꼴보기 싫게 하고. 그럼 우리 영적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신앙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적그리스도는 종말까지 숨어 있다가 호련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사도시대부터 이미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성도들을 영적으로 괴롭히고 핍박하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 세상에 와서 우리를 막 괴롭힌다니까요. 될 일도 꼬이게 하고요, 미워하게 되고요, 부모와 자식이 부부끼리 서로 친척과 형제, 친한 성도와 목사가 성도와 성도끼리 이간질하게 되고 미워하고, 이런 세력이 종말이 되면 될수록 더 강해지고 총집합체로 우리를 막 공격해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합심하여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나아갈 때, 말씀의 사람이 될 때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그 마귀의 총집합체는 떠나가고 저 유황불에 떨어질 줄 믿습니다. 때로는 세상에 달콤하고 평안한 것으로 유혹합니다. 이적과 기도도 행합니다. 누가요? 마귀 사탄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그들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사탄 처치라고 사탄 숭배 교회가 있어요. 버젓이 서 있습니다. 특히 적그리스도는 한 가지만으로 단순하게 미혹하지 않아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나 바른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이 대환난의 징조 때에 신앙 자세를 잘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여러분 복의 사람이 되시길, 그래도 꼭 여러분 저와 여러분 천국에 만나서 금고문고 맞추어 새 노래를 부르는 믿음의 성도들 되길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